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너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궁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다. 이제 누구도 다윗에게 대들거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영적인 긴장, 또 나태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이 황궁과 관련되어서 다시 펼쳐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늘 겸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육신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질적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발생한다. 승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것은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문제들을 대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됐다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고 드러나게 돼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예상할 수 없었지만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갈등이, 해묵은 갈등이, 또 다윗 왕을 모셔오는 과정에 누가 먼저 하느냐, 왜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또 힘겨루기, 또 감정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또 내부적으로 또 요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압은 간파한 것 같아요. 요압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가 요압에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권을 장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거를 눈치채고 기회를 얻어서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군권을 자기가 가지는 그러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를 중용하고 싶어 했던 또 다윗의 뜻을 이렇게 또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요압은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두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 또 싸움하고 군대를 이끄는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윗에게는 요압은 참 힘든 존재였다.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끊임없는 신경전, 또 내부적으로 요압이 가진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윗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은혜 받고 그랬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일이 해결됐다고 방심의 틈을 가지지 마십니다. 더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나쁜 선택, 수를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늘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늘 받겠다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방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방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